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려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융 피해를 주는 사기 수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국에도 이런 스캠 이메일이나 문자가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욕 대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함부로 그런 전화 오시면 믿지 마시고요,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종종 일자리를 찾아주는 리크루터라고 하면서 페이를 많이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범죄 집단에서 어떤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세상에 폭로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돈 얼마를 송금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비밀을 무덤까지 덮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되면 도대체 누가 과연 그런 이메일에 속아서 돈을 보낼까 싶은데, 생각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돈을 보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힘든 비밀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 정보를 무기처럼 사용해서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지배하는데 악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자산이 되고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보전이고 첩보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밀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임될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집사님, 진짜 비밀인데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함으로 두 사람 간의 어떤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닌 거예요. 감춰야 하는 정보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또 이럴 때도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요, 여전히 제 외모가 20대처럼 보이는 비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도 비밀입니다.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비밀,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 영어를 3개월 만에 마스터하는 비밀. 이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노하우나 어떤 특별한 비결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인데요, 영어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로 번역된 무스테리온은 시크릿이라는 의미보다는 신비에 가까운, 신비라는 뜻에 가까운 미스테리가 더 의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신비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신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10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 그리고 그 핵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신비,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비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바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려는데 갑자기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로 3장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잡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갇혀 있지만 그 갇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바울의 그 실수나 잘못, 그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서 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 신앙이 어렵습니다. 교리가 아직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염려하고 복음을 의심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인 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고 거듭난 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신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경건한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사는 일,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핍박, 끔찍한 환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단지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저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 바울,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고의적으로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이 일에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가이사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희 이방을 위하여 내가 옥에 갇혔다라고 말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헬라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이런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죄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죄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인생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사명 때문에 매를 맞고 그 사명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명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그저 로마의 죄수일 뿐입니다. 로마 황제에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죄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말하기를 나는 로마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권이, 자신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상황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을 억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쭐대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대로 쫓아 살아가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맨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궁핍이나 육체적인 질병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는 인생, 주님은 당신의 포로를 결코 내어주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누구도 빼어낼 재간이 없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난의 요소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나를 얽매이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함께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난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찾아가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교제하기 편한 사람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진보나 보수나 좌파나 우파나 무례한 자도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 같았던 이방인을 품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셨으며 이 화목의 십자가를 통해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 비밀을 맡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맡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당연한 사명을 특별한 사명, 별개의 사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사명인데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인데 특별한 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전도, 선교, 이것은 특별한 교회의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당연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중단된다면, 선교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간판 떼내야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는 상당히 배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해서 그들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될 것 같으니까 찾아가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조차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시선으로는 저 사람들은 수준 이하야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견고한 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하반부 전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러분, 여기서 둘로 하나를, 둘이 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마치 한 사람이 되듯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편견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적대감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차별이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인간, 그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데올로기를 초월합니다. 나와 정치색이 다르고 그들도 나와 성격이 다르고 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함께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분열과 반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갈등이 없는 곳 어디라고 했죠? 공동묘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사람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로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힌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원인을 두고 서로를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형제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계속해서 얼룩진 인간들은 갈등과 분열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죄 용서와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사이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해야 맞습니다.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인간적인 우열이나 인간의 공로나 이것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화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력, 권세, 이 단어는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사단과 그 졸개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공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지혜의 비밀, 그 비밀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합지졸과 같은 약할 때 그지없는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매겁고 부족해 보이던 그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명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온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지만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그 비밀을 맡은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지고 썩어 부패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선동해서 세상의 편을 가르고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은 성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낙심치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은 교회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 속에 감추어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전하면 전할수록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은혜의 강에 풍덩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은 넘쳐 흘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죄에 찌들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신창이로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강에 빠져들어간다면 허다한 모든 죄를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는 교회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점점 더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권력, 돈, 쾌락, 개인의 행복 추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력에, 이 세상이라는 그 강한 자기력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죠. 어설프게 아는 듯 많은 듯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큰 법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아는 척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 영원전부터 감추인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뜨겁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고 하죠. 세상이 타락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가, 세계 선교가 결코 그냥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당연한 존재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이웃과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